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연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팔복의 두 번째 시간 애통에서 온유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 부문을 계속해서 나가게 될 텐데, 이 팔복이라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각계가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여러분들이 8주를 한 주도 빠짐없이 연이어서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과 고통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 가운데서 슬픈 일이 일어나는 것, 내 삶 가운데서 눈물 흘릴 만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슬픔이나 눈물을 싫어하는 이 오늘과 같은 시대에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많이 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애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표면적으로 한번 잠깐 감정적으로 슬펐다 마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차올라 올라오는 심장과 폐부가 찢어지는 듯한 깊음, 슬픔을 의미합니다. 웬만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런 삶이 있죠. 어떤 그냥 간단한 슬픔 같은 것들은 스쳐 지나가는가 하면은 어떤 슬픔은 내가 오래 두고 억누르고 참으려고 해도 터져나오는 슬픔이 있어요. 그냥 가볍게 울음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너무 슬퍼서 내 삶을 도저히 주체하지 못할 그럴 슬픔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언제 애통합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언제 눈물을 흘리시고 언제 애통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당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혹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시련을 당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애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했던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였냐면 영적인 어떤 자질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두 번째 달을 그리고 세 번째 달을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의 특질에 관하여서도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감정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특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던 말이 어떤 말인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심령이 가난하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을 솔직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존전에 섰을 때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까발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무능, 자기의 가난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이유가 뭐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부끄럽고 숨고 싶고 그럽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숨고 싶어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죄로 인해서 가난하고 무능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을 보고 이것을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보고 우리가 침울해하고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수많은 죄악과 수많은 어두운 모습들, 자기 안에 수많은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애통해야 한다라는 뜻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애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상시의 모습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을 대할 때 얼마나 건조하고 또 냉랭하게 대합니까?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온갖 분노를 다 드러내놓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으면은 띄워주고 잘한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지는 못할 망정 질투하고 시기하고 억누르려고 하고
악한 생각을 끝없이 하는 이 자신을 보면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 죄스러운 모습 때문에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묻죠. 이런 슬픔과 애통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내가 어떤 닥쳐오는 상황 때문에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어떤 상황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성도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보고 많이 우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우는 사람이 성도의 진짜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것도 내놓을 수 없는 영적 가난, 그리고 영적인 무지, 그 어리석음을 보고 우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나아가서 자신의 이 죄악과 또 부패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는 이 슬픔을 갖고 애통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이것을 내 안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똑같은 나를 울부짖게 만드는 똑같은 문제를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동일하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자신을 보면서 나를 울부짖게 만들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내 자식과 사랑하는 배우자와 내 절친한 지체들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사회 구조 속에서 이것이 계속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선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사람 이 정도만 하면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사람은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착각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는 불의와 죄악이 어디서부터 비롯된지 아십니까? 사회 구석구석에 죄악과 불의와 비리와 잘못된 것들이 스며들어 있죠. 이게 왜 스며들어 있냐면은 각 개인의 문제가 그렇게 표출이 된 거예요. 한 사회를 이루는 개인이 악하고 불의하고 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 가운데 불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를 보면서도 내가 나의 모습을 보며 슬퍼하며 애통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내 이웃의 모습들과 사회의 모습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애통하고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의 불의와 또 사회의 거짓된 모습들이 나랑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는 똑같은 기도의 제목들이 똑같이 이 사회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반영되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서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애통한다는 것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성도는 다른 어떤 존재이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많이 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의 영적인 무능과 영적인 가치 없음과 악함과 이 부패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눈물을 쏟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을까요? 우리는 즐겁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사회 가운데서도 직장에서도 긍정적인 모습만을 찾으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을 기록한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기쁘시거나 혹은 웃으시거나 이런 장면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찾아보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 웃거나 혹은 기뻐하신 장면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보시면은 눈물을 흘리시고 분노하시고 목말라 하시고 배고파 하시고 또 머리 둘 곳 없어서 지내시면서 수고하신 기록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웃으셨다거나 또는 기뻐하셨다거나 이런 기록에 대해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한마디로 어떤 분이셨냐? 슬픔이 많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많은 슬픔을 겪었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 예수님께서는 많은 슬픔을 겪어야 되는 사람이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영어 성경의 단어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He is a man of sorrow,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표현하게 되면은 그는 슬픔의 사람이었다라는 해석이 되죠.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우리 주님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삶은 눈물과 고통과 슬픔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렇게 탄식하며 부르짖는데, 함께 로마서 7장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탄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몸으로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사망을 이길 수가 없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이 몸으로는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탄식하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탄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똑같은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는 이 죄가 만들어 놓은 비참과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과 탄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이거 모르시면 여러분 나의 성도된 자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가? 오늘 전도사님께서도 찬양인도 마무리하시면서 슬픔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 때문에 닥친 슬픔이 아니라 나의 죄됨을 인해서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이 죄인된 본성을 인해서 슬퍼해 본 적이 있냐고 도전하셨는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나의 죄악된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애통해 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모두가 지금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면서 추구하는 이 땅에서 자신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가슴을 찢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손꼽히는 사람들 대다수가 이런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탁월한 글을 많이 썼는데 대표적인 저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꼭 신학생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자신의 생을 마감하면서 쓴 책으로서 성자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을 일컬어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데 성자처럼 보이는 그가 자신에 대해서 수많은 고백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거스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조지 필드 같은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은 뭐냐면 이 죄에 대한 인식 아래서 고통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이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 존재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파했던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고통했던 많은 영성의 대가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쓰인 이 애통하다라는 단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제는 현재형 시제입니다. 현재형.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헬라어의 현재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어떤 삶을 그래프로 그린다면은 삶의 어떤 한 지점만에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서부터 비롯해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계속되는 습관을 보여주는 시제가 바로 헬라어의 현재형 시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통하다라는 단어가 현재형 시제로 쓰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이나 만나기 전에도 우리가 내 죄의 모습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잖아요. 그 전에 만나기 전의 모습이나 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잖아요. 내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악한 것들이 가득 찬 사람이구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나 그때만 애통해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습관으로 애통함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음을 보여주는 시제가 바로 애통하다 현재형 시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지금 첫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난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죄성과 나의 부패함과 나의 악함 때문에 이것을 보고서 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제 여러분들 우셨죠? 예수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 여러분 눈물로 회개하신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함이 오늘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지금 남아있지 않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앙적으로 지금 큰 문제에 직면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내 존재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모습이 오늘 있습니까?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은 있을 것 같으세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함과 또 가난한 마음이 줄어들고
교만함과 어리석임이 느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 보면서 애통하고 우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지 못하고 냉랭하게 대하는 자신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없구나, 이것을 보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많이 하면 할수록 어린아이 같아지기는커녕 강팍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성경은 자기의 이렇게 본성의 부패와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능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눈물 흘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 가운데 죄성이 있고 부패한 모습이 남아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데 왜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진짜 위로가 그렇게 애통하는 심령 위에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가운데 6개월 동안 창세기 말씀을 쭉 봤어요. 그 가운데 이제 제일 최근에 다룬 인물이 야곱의 이야기였는데, 야곱을 한번 잠깐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눈은 항상 현세적인 것에, 땅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복이 임할 것을 기다리지 않고 땅에만 마음이 기운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복을 갈취하게 되지요. 그렇게 편법을 써서 복을 얻은 것 같은데, 이 야곱을 기다리는 것은 복이 아니라 에서의 분이 가득 찬 말이었죠. 분노에 가득 찬 형의 보복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야곱은 생면부지의 외삼촌의 집으로 가서 대략 800km 떨어진 그곳으로 향하게 되죠. 그가 2, 3일쯤 길을 간 후에 한 곳에서 밤을 지새우게 될 때,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그 사닥다리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는 사닥다리였습니다. 야곱은 이 땅이 전부라 여기고 또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축복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며 쟁취하려고 애썼는데 이것을 움켜잡았다라고 생각한 순간 전부 다 그것들이 손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 또 후회로 점철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야곱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죠. 땅에만 속한 것처럼 그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왔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여 주시기를 하늘의 것들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하늘의 복과 자원을 공급받아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에 대해서 친히 몸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야곱처럼 땅의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잘 돼야 하고요, 이 땅에서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성취해야 되고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해야 한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건강과 나의 모든 것들을 여기에 다 쏟아붓지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나한테 속한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양보하기를 꺼려워하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일에는 내가 어떤 것에도 헌신하지 않죠. 이 땅 가운데서 성도는 자기를 보면서, 이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가슴을 찢고 울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함과 자신의 부패와 또 죄가 만들어 놓은 자신의 그 영적인 실존, 실제적 존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 영혼의 이 처절한 모습을 보고서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완전한 영적 파산에 성공한 사람, 이렇게 애통했던 사람은요, 어떻게 이어지게 되냐면 온유한 자가 됩니다. 팔복의 세 번째 복은 온유인데, 마태복음 5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온유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은 온유는 그냥 되게 착한 사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유는 어떤 사람 가운데 생기는 거냐면 자신의 죄 때문에 깊이 절망하고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 가운데 생겨나는 영적인 자질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신의 가난함과 죄 때문에 깊이 절망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 가운데 생겨나는 특별한 영적인 자질이 온유한 것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절망해 보지도 못한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깨어져서 무너져서 가난함과 헐벗음을 보지 못한 사람, 또 자신의 죄를 이 처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무슨 뜻인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온유는 겸손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생내적으로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따뜻하신 분이 계세요? 아니면은 노력해서 이런 경지에 이르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나는 온유하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이게 전체적으로 해도 손을 못 들 건데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나는 옆에서 툭툭 치는데 절대 온유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온유함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은 우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러한 것이, 어떻게 애통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자기를 봐왔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하게 자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당신의 넘치는 사랑으로 덮으시는 것을 보고 아끼시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에게 겸손한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든지 배우는 거잖아요. 나는 여전히 더럽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러면은 나는 여전히 더럽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용서받지 못해야 되죠. 맞죠? 나는 죽어야 되죠. 그렇죠?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용서받는 것을 체험하고 본 거예요. 몸으로 배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통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용서받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하심 때문에 온유가, 자기에게 베풀어지는 온유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온유를 배운 사람은요, 자기 존재의 가치를 알게 돼요. 내가 지금은 비록 내 처지가 이렇게 악한 모습이고 무너져 내린 상태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존재를 특별하다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보고 온유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명확하게 알게 되죠. 현대인이 겪는 질병의 원인은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데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들이 평가하는 나 사이에 간극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만큼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내가 잘생겼고 나는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화가 나죠. 그리고 자신의 가치가 새겨놓았던 그 가치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 간극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부모와 이웃에 대한 원망을 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망을 하게 되고 선생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게 되고 가진 자에 대해서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미움을 갖게 되고 세상의 지도자에 대한 분노와 이 탄식이 자기 마음 가운데 깊이 아루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악함과 자기의 어떤 영적 헐벗음으로 인해서 많이 울어본 사람은 남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억울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내 귀를 열어서 듣게 되죠. 그들이 자기에게 하는 나쁜 말들, 심지어 저주와 비난, 나를 향해서 악의를 가지고 쏟아내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드러내놓고 반격하지도 않고 마음속에 칼을 품고 내가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언젠가는 너에게 보복할 거야 라고 보복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온유는요,
남들이 나에게 하는 평가와 행실과 반응을 내 마음 가운데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해서 고집 부릴 수 있는 자아가 죽었어요. 더 이상 내세울 게 없고 나는 가난한 사람이구나. 그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귀가 열려서 다른 사람의 말 또한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헤집어 놓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겸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잘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보복 심리 없이 상처받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특징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겸손하고 조용하고 착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강인한 것입니다. 카리스마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휘어잡는 사람들,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 있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강한 것만큼이나 강인한 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마음의 상처와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귀를 열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수용할 수 있는 성경적인 강인함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굉장히 고집불통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 잘 모르시죠? 내가 만나게 될 애인이라고 생각해 보실까요? 온유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제가 이거를 용어가 설교적인 용어를 버리지 못해서 가끔 제가 사적으로 대화할 때도 이렇게 대화할 때가 있어요. 자아가 살아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대화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온유한 사람하고 교제하면은 굉장히 달라요. 내 마음이 느끼는 그 평안함과 평온함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안에 아름다움이 얼마나 가득하게 될까요? 교회는 자기 본성대로 상대방을 헐뜯고 서로를 냉랭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처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 교양과 품위가 굉장히 가득하지만 가슴에는 이 상처를 묻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쌀쌀맞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상처를 안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취급을 받지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먼저 받았을지라도 나는 이것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고 나는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서로 본성과 기질이 다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안에 있는 죄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고 자신의 이 헐벗음과 굶주림을 보고서 탄식하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자백했기 때문에 악한 말을 쏟아내는 대상에게조차도 따뜻하게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온유함을 경험을 했어요. 우리는 나의 악한 마음들, 나의 죄성들이 용납받은 경험이 있죠. 성도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한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납받은 경험이 있죠. 내가 철저히 못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 온유를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온유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흘려보내줘야 되죠. 우리도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다 불완전합니다. 기준에 못 미친다고 이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고 끝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약간의 리모델링 정도를 하는 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의 재건축에 가깝게 모든 것을 허물고 새로 짓는 건축물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이웃이 있을 겁니다. 그 이웃은 대부분 멀리 있지 않죠. 가까이 직장에 있거나 혹은 가장 가까이 지내다가도 그 사람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나를 분노하게 하고, 이 사람만 생각하면은 내가 평상시 다른 사람한테는 다 착한 것 같은데 이 사람한테는 나의 악한 모든 본성이 다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내가 고쳐야 될 점인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때로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성품을 드러내지 못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난함과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성도의 삶에 반드시 온유한 성품을 선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온유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한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5장 5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본문을 볼 때마다 과연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감탄을 할 수밖에 없죠. 본문은 온유한 자를, 세상은요 온유한 자를 어떻게 대하죠? 여러분들 주위에 착한 사람이 있다 칩시다. 회사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회사? 아니다.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한 명이 되게 온유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PPT 누가 만들어요? 온유한 자가 만들죠. 발표 누가 하죠? 온유한 자가 하죠. 그 밖에 연락하는 거 다 누가 하죠? 온유한 자가 합니다. 세상은 온유한 자를 이용하고 등쳐먹습니다. 조롱하고, 회사에서도 그래요. 회사에서도 온유한 자가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에 대해서 이용하고, 온유한 자를 조롱하고, 온유한 자를 멸시하고 아무렇게나 대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의 손 가운데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들죠. 하지만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세상은요 온유한 자에 대해서 손에 남는 것이 없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온유한 자의 손에 남는 것이 있게 하시겠대요. 땅이 있게 하시겠대요. 온유하게 살면은 이용당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세상을 굉장히 사납게 살아갑니다. 20, 30대 여러분들 한번 지금 보십시오. 지금은 여러분들은 진짜 그 자체로 외모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예술 작품입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광채가 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때로는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세파에 시달려서 그 아름다움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런 태도를 일관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슨 말만 해봐라 내가 다 받아쳐 주겠다 눈 한번 세게 뜨고서 그런 태세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사나운 표정을 하고 있어서 인사를 하려 했다가도 다음에 하자라고 돌아 나오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심우했던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남대문 시장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남대문 시장 상인분들이 성도로 많이 계셨는데 그 성도분들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남대문 시장 상인들이 보통 사납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착하게 하면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니까 그렇게 한두 번 사납게 대하다 보니까 자기의 삶 가운데 그런 사나움이 몸에 밴대요. 여러분 온유하면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무시당함으로써 힘을 가져야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죠. 그래야만 자신을 보호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진실된 말씀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힘이 세고 사나운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할 것 같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온유한 자의 손에 아무것도 남는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요 이 땅이 온유한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시편 37편에서 시인은 악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땅에서 잘 되고 죽을 때까지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어째서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입니까? 하마터면은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실족하여서 내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탄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하나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또 다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성경 말씀은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악인은 잠시 형통하는 듯하나 곧 소멸될 거예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몇 구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보실게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맨 끝에만 읽어볼게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이 땅에서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성도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 구절들이었어요. 우리는 신앙을 가진 이후에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죄 용서를 받고 남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에서 그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릴 자들이고 천사를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할 놀라운 권세를 가진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미래의 일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쥔 것이 내가 없고 지금 현재 상태로만 본다면은 내 몸 하나 누일 전셋집 하나 없고 내가 현재 상태로만 본다면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게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상황 전부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한 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도는 이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손에 뭔가를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세상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면서 그런 취급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 많은 것을 소유한 어떤 사람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또 복되게 하는 귀한 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며 영향력입니까? 성도는 자기 소유와 상관없이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이 땅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이 땅을 온유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이 라이프 캐쳐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모두가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성도를 통해서 겸손하면서도 내면적으로 강인한 성품을 우리가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온유한 성품을 지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자비와 온유를 나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나와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애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온유를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찬양하도록